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구약 용어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코네오인데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렵게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배 드리는가? 오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 찬양하지만 우리 모두도 다 따라 속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며 엎드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자세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할 때 받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속에 마음도 믿음을 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림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 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 결정이 안 될 때도 이것이라고 결정하는 지혜도 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어떤 맺힌 한이 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큰 권세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내 모든 예물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려고 하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지가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큰 권세의 이름의 은혜를 꼭 체험하고 누리고 영광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큰 권세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기 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는 부정하게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잉태됐으니 그 이름을 나오면 예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왜 큰 권세의 이름일까요?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권세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 선행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이 큰 왜 권세 이름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리라.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를 불러놓고 지금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저들이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얼마나 그 환난만한 세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는 예수지만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는 말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 더 나아가선 저 천상의 영계를 다스리고 모든 이 땅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화를 중화하시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름이 예수라고 신 것입니다. 저와 믿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정말 그 큰 권세의 이름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까지 예수 믿은 분들은 다 체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인생 때를 잘 승리하가면은 반드시 세상의 심판사가 그 종말의 때가 성경은 예언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고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은 천지만물이 창조된 이에 인간이 타락한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를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사인을 주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징조들은 그 종말 때, 종말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심판대 앞에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험악한 나그네 길은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큰 권세의 이름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만
하루도 승리하고 한 주일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인생의 때 그 근세의 이름의 축복을 모신 걸 보셔야 되고,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오늘 종말 때 심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꼭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오늘 체험에 실감하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 이름이 인생 때 큰 권세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무슨 큰 권세냐? 구원의 복을 주는 큰 권세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으면 그때 아멘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글씨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글자된 로고스가 내게 깨달아진 걸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꼭 깨달아지는 축복이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 구원의 참 행복이라고 이러는데, 그러면 구원 이전에 그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인데 어디에 빠져 있었던가, 어디에 갇혀 있었던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인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포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자로서 물떠난 물고기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 그다 끝내 죽으면은 저 지옥 갈 인생으로 운명지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함정에 빠진 인간을 아무도 건질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원시복음, 이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이시요, 마귀 포로를 자유케 하시는 왕이시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난 자, 사망에 빠진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만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일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에 끼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전 3장 18절에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내 불행한 인생 속에 구원의 복을 주시는 큰 권세의 이름인 것입니다. 큰 권세의 그 이름, 구원받는 이름,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은 없는데 오직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간격 갖고 살아보십시오.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권세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우리에게 큰 권세의 이름이 있냐면, 내 신분을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 권세의 이름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또 아멘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매 말씀마다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내라.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그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게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신분의 복을 주셨는데, 그럼 자녀의 신분 받기 전에 내 신분은 뭐였던가, 내 정체는 뭐였던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그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지금 잘 되니 그 뭐 잘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뭐 부귀영광 명예권세에 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닌 것은, 그것은 한난 속히 배임을 볼 풀과 같은 것이고, 또 쇠잔할 채소 같은 것이고, 아침에 안개 같은 것이고, 헛되고 데로서 끝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 된 그 신분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신분 아닌 사람이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행복입니까? 그들은 떨어질 때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은 인생 기간 동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그럼 내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따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행복인 줄 아십니까? 은근보화가 먼저 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통로요 그릇이 내게 먼저 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항상 위로하시고.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녀를 보호할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줄 알고. 그게 창조주의 그 창조의 본능 성능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자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무슨 말 잘 듣고 그리고 뭐 이쁜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된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암으로 뭘 봐서도 공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성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속성이 우리를 구원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을 축복의 자녀로. 제가 다니는 이발소가 나이도 제 때쯤 됐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제가 땅을 샀습니다. 이 코로나19 때 무슨 땅을 삽니까? 예, 어떤 기회가 왔는데 조금 이렇게 대출도 받고 샀습니다. 그래, 얼마씩 샀습니까? 40만 원씩 샀습니다. 왜? 어딘데요? 직산에 무슨 리라고 하던데. 직산. 직산이요? 직산 천안 시내인데도 그런 땅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싱글벙글 싱글. 자기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저 부산에서 이 객생활로 천안에 와서 진짜 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집도 샀고 이 땅까지 샀답니다. 그러면서 들려온 자기 스킬 얘기를 하는데 그 밭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하수도 파고 그리고 애들하고 주말 농장도 하고 신나는 것이에요. 나는 속으로 듣다가 나는 그 땅은 없어도 난 하늘나라가 내 상속받은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도 여러분 사세요. 돈 있으면. 근데 진짜 행복한 땅은요 천국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손가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어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 예수 믿을 때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을 때 시련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의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다도 그것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속받을 자녀인 것입니다. 거기다 계속 22장 5절에 왕노릇할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할 말은 왕은 아닌데 왕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까지 오늘 자녀까지 주기 때문에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되는 게 없어도 여러 가지 또 기분이 나빠도 그런 말씀 해가면 여러분 웃음이 웃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서 희열이 생기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가기가 스트레스가 다 논독지 분노도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온 축복의 은혜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매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금덩어리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올 때는 오겠지만은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먼저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인 사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 그래서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그 모든 일을 큰 권세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꿔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당히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이름이 왜 큰 권세의 이름인가? 인생 때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큰 권세가 행복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생애 때 같이 있을 때는 어디 가려운 데 다 긁어주는 것처럼 풍랑 이르면 잔잔하라고 그러지
어디 병들었으면 고쳐주시지. 뭐 귀신 내쫓지. 배고프면 오병이어 기적 행해 주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그 마지막 그 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낌새가 있었는지 이상하게 좀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이런 여러 가지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 거처를 예배할 텐데 가서 예배하는 데도 너희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죠. 그 모든 내용들 말씀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불안에 걱정이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들 세상에서는 혼란을 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런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바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히 있을 거라 말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이미 몇 번째 갇히는 겁니다. 이제 그 옥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날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12장에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셔 수고랑을 가득 든든히 채운 감옥이었습니다. 파수가 네 겹수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반정부 무슨 그 죄도 아닌데 예수님 전한다는 죄 그것 때문에 잡혔는데 네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그 감옥에 왔습니다. 보니까 무슨 파수꾼 다 섰어도 소용없습니다. 천사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문이 촥 열린 것입니다. 열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글쎄 잠이 많아서 잤는지 믿음이 많아서 태평하게 잤는지 코골고 있습니다. 쿡쿡 찔러가서 일어나라 나가자.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 시키는데 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파수꾼도 그냥 있는데 자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성도들 집에 왔습니다. 마가다락 방입니다. 집을 뚫겼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음성은 베드로인데 겉에 감옥에 있는 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성을 듣고 있던 이 문 열어둔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베드로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겠냐? 그의 유래인가 보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제 베드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는 즉시 응답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만났을 때 아주 어떤 절망적일 때 그때 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다양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응답은 때가 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한 과부가 기도하는 얘기를 그 비유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맺힌 한이 많아서 풀어줄 사람은 오직 재판장밖에 없는데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러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에 많이 갖다 주면 모를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날도 또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또 계속 갔습니다.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은 내가 괴롭구나. 나를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 못 살겠다. 그래서 원한을 풀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그 응답도 있습니다. 그건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번 5년 뒤를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각해 보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뒤에 돌아가서 5년 뒤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기도한 게 오늘 응답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안 됐으면 또 기다리세요. 앞으로 5년을 또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응답 받을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기쁨인 것은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현관에 가면 3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며 가며 지난 35주년인가 몇 주년 때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왜? 사람은 흘러가고 세월 가면은 저 흔적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라도 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다 개척할 때부터 오는 텀텀이 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낙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된 거였습니다. 오늘 이 성전 여기도 건축할 때 저 보십시오. 저 위에 것이 저게 토목공사 시작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작정 기도한 것입니다.
건축감사에, 건축믿음에, 건축재물에, 건축안전케 해달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놓고 여러분 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드린 예물도 저는 지금까지 다 창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물 드리면서 옷값기 드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리고 건축법도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 종교시설로 90평 이상을 못 집니다. 우리가 지금 420평인데 그럼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했냐? 다 뭐 휴게실, 뭐 이런 식당, 뭐 사무실 이런 거로 용도 변경했어요. 만약 그걸 처음 살았다면 제가 못할지 모르겠어요. 건축법도 보십시오. 통호법을 높이를 축대서 할 때 3m 쌓고 또 1m 접어서 또 2m 쌓고 그러면 저 들어오는 입구가 저 양차선이 안 납니다. 이 길밖에 안 납니다. 이게 몰랐어요. 저 백석동 땅을 매각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그때 60%인가 했어요. 도무지 그거 팔고 나면은 원래 살 때 값싸게 됐기 때문에 그 800평을 25만 원씩 갔잖아요. 평당 20. 도대체 그 얼마나 비싼? 팔 때 103일 팔았지만 그런 양도세 등등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천일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천일기도를 받고 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천일기도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먼저 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를 망설였습니다. 감동을 받고 나서도. 그런데 성령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래, 그냥 해서 될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일 날로 시작해서 1000일 동안 2년 10개월인가 될 것입니다. 1000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그때 주제가가 뭐죠? 기도지. 천일기도 주제가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그렇게 기도하자 찬송보다 울기도 하고 답답해서 한숨 쉬기도 하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완공 직전에 부도날 뻔했어요. 그때 모든 게 잘못돼가지고 이 건축업자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싹 지나가게 하시고 물론 빚을 졌지만 천일기도 하면서 빚은 또 10년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니까 날짜보다 짧게 또 다 빚도 갚게 하시고 봉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지나고 보니 다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는 답답하게 기지 없었어요. 응답이 안 된다고. 근데 그때마다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도 들려주신다고 그러고 내일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를 만나라고 그러고 이야 진짜 가브리엘 천사 만났어요. 우리는 보도 듣도 알도 못하는 부동산의 그 부동산업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목사님 땅 이랬습니다. 사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성전등본증도 이렇게 넘겨줄 때 그분도 내가 사랑하는 여종이다. 그러니 그에게 잘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마 5천만 원은 깎아달라고 할 것이다. 저는 아주 절대로 안 팔면 아파하지. 왜?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해서 좀 더 불렀어. 그래서 그래 응답하고 좀 더 불렀어. 진짜 5천만 원 더 불렀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 깎아줘야 돼. 목사님, 이분들 지금 돈이 없어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근데 진짜 4천만 원하고 5천만 원은 6천만 안 됩니다. 이러저러한 에피소드 많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앞으로 비전 가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신님 했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동안 하던 모든 사회 나눔 봉사든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도 하지만은 특별히 선교지에 그 도시보다 케냐 같은 데 도시보다 진짜 마사이 부족 그 쇠똥집에 사는 사람들 그때 갔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의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비비라는 그 명목으로 그 선교지의 성전 건축을 위한 지금 헌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할 것입니다. 또 비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큰 권세의 축복이 체험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의 큰 권세인가
우리가 인생 때 치유의 보고를 주시는 행복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 뒤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 치유의 메시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난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또 조금 질병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문화라든지 모든 인생의 그 배경에 불행을 갖다 주는 근본 원인은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이 원수마귀가 귀신들 부하들을 지켜가지고 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교회도 침투해서 불행을 갖다 주는 그 주법인데 이걸 치유할 권세가 없어요. 왜? 공중의 권세를 지금도 마귀 갖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깨졌지만은 나머지 권세 갖고도 얼마든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고 교회를 뒤엎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깔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 왕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란 귀신도 결박되고 범죄 귀신도 결박되고 질병 귀신도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거든요. 입에 나오는 앞으로 이 전도 이제 그 간증문이 책으로 나올 텐데 그 무속 전도하기는 그 동기를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출판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첫 번째 동기 하나가 무슨 가장 첫 번째 동기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인 것이고 명령 따라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 하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치유사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응답 받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요. 한쪽에서 뭐예요? 귀신 적사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습니까? 나 예수 믿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을 내가 만나고 있지만 전화로 만나는 거 말고도 그분들이 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체를 지금 진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생활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마귀는요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안 되게 만듭니다. 장사도 안 되게 하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직장도 자꾸 여기저기 옹당하게 하고 가난의 그 시작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또 낭비벽이 있는 거 허랑방탕합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해 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돈 없으면 사지 말아야지. 더 없은 것 때문에 구걸어 다닙니다. 나중에 빚 들어갑니다. 나중에 또 보증도 씁니다. 잠언서에 빚부터 쓰지 말라는 거죠. 빚부터 날부터 너는 그 사람에게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알고 보면 그 물귀신 작전인 것입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을 망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먼저 부모에게 손 벌리고 나가 또 형제들에게 손 벌리고 나중에 친구 아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괜찮은데 얻어간 돈 다 갚은데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 귀신 뺏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된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면 됩니다. 절대로 빚보증 쓰지 마십시오. 서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또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가 저 직산 가까운 곳에 무슨 데요? 여기가 저 사공단 있는 거 이쪽에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거기요. 상남인가 성남인가. 여러분 이게 귀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 짓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은 그 마귀의 수완으로밖에 한 게 없어요. 귀신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강력 사건들,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것도 아주 100% 귀신 역사입니다. 사살 중동하고 집안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병명 없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운지 쇠뭉치로 눌러있듯 난답니다. 또 머리가 막 깨질 때 아픕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여성 출신입니다. 승려, 여성이죠. 비구니. 해도 안 됩니다.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도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논산가 살고 있는데 이 집 무서워 못 산답니다. 귀신 나온다 합니다. 그럼 목사님 아파트에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권세의 이름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계속 안 되는 분들, 물질 문제 있는 사람 가난 귀신 결박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수 믿어도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범죄 하는 거, 그것도 죄책감 없이는 거, 그 범죄 귀신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병, 병원 가도 안 낫는 병, 물론 불치병, 일반 질병 마찬가지지만은 그 질병 치유는 딴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궁금하신 분은 계속 만나야 됩니다. 해결됩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와 땅에 맡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치유받으셔서 생활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믿음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런 역사 있는 분들이 체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예수의 큰 권세의 이름인가 말씀드렸죠. 종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그 사회적인 환경들은 쌓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복으로 우리를 참 행복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27절 28, 29를 합독하시겠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으시면 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천지만물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주가 누구냐면 아들, 즉 인자됨을 인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그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비하, 가장 낮아진 그 겸손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그 시간이 종말 때 심판적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보러 직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배척했는데 심판날에 가서 다 입으로 실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그때 행위의 책이 있는데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천지만물이 없어졌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천지만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20장 14절 15절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이 불못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음부에서 있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주가 탁 등장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책들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다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그 지옥 유황 불못에 슬피 울며 이르가는 멸망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 이름을 믿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은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그 자리에서 심판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그 시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서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의 모습을 요약해서 모든 눈물을 그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신천신지에, 또 이만희의 신천신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에 영생하는 나라로 왕노릇하며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때 이루어질,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공중으로 여러분 낙원에서 없는 부활할 것이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함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천년왕국도 기간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맛보기로 맛보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에 맛보는 것은 종말 때 시간이 다 없어지고 모든 천만물이 사라진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비결이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이름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 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큰 권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됐으면 또 다시 합독하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고백이고요, 저 고백을 진짜 믿고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그리스도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신데 바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큰 권세가 갖고 있는 분으로 알았으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 도마는 사도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했지 않습니까? 그 갈 때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예수님의 큰 권세 이름을 사실은 희미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생전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건만 저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 바로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면하기를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최대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에 은혜 받으려는지 저녁에 은혜 받으려는지 수요일에 은혜 받으려는지 구역예배에서 은혜 받으려는지 새벽예배에 은혜 받으려는지 저주간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고모든 공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저는 그를 체험한 사람이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예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예배 은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몇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동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는데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예수를 믿는 성도, 이 사도들이 도마가 오니까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시더라. 도마는 아마 성격이 완벽주의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 말이야. 난 그분의 손바닥에 못 자오. 그 옆구리에 창자에 손을 넣어보고 난 믿겠다. 이러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냥 친구 따라간다고 강락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그때 믿어야지.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갔어. 10명은 기뻐하고 있는데 도마는 옆에서 입이 막 나왔겠지. 저 궁금해 죽겠어. 여러분 아직도 뭐 궁금합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은혜가 체험하면 궁금한 게 다 없어지죠. 물론 시간적으로 처음 믿는 분들은 궁금함이 많죠.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러나 빨리빨리 잘 양육되어서 여러분께서 세 가족 양육에 근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따라오셨습니다. 따라오셔서 예수님이 내 말대로 내 손에 그 못자오 옆구리에 창자옥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기절하시피 아까 예수님 말씀 28절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신앙 고백을 아주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뒤에 됐는데 이 도마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보고서 믿은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지금은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29절에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큰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알고 보면 내가 대물 입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 성공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 성령 받은 증거요.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요. 여러분 꼭 어떤 분은 지난번에 난 가짜 권사라고 하더라고. 가짜 권사. 서울서 몇 번째 큰 교회에서 온 분인데 첫마디 그러고요. 목사님은 가짜 권사입니다. 근데 나 단번에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물론 겸손해서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얘기 듭니다. 그러나 권사는 교회 항존직입니다. 집사는 그 시험해보고 그 권사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는 시험해본 사람들에게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항존직인데 그 교회가 아무나 권사가 되지 않는 그 큰 교회인데 도대체 그렇게 받아놓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씩 웃더라고요.
지금은 그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실패하면 믿음이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믿는다는 말은 믿음 생활을 옆에 곁치가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믿는 건 죽는 것이다. 근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오늘 한국교회 시간표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가짜 권사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의 큰 권세를 체험하는 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할지언정 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서 소망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믿음 없는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나이다. 성령의 감동 주는 거다가 믿나이다. 그러면 이 5가지 놀라운 이름의 권세가 축복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거기서 한 가지 더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 큰 권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따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눈에 안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 승천할 때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같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큰 권세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전도 현장 갈 때 그걸 체험합니다. 특히 무당 전도할 때 체험됩니다. 지금 완전히 이건 최전방입니다. 일반 전도보다 최전방이에요. 귀신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캄캄한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앞에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빨리 지혜를 줬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예수님의 종이지요. 그래요? 탐대. 그래서 오는 무대에 대해 외쳤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난 예수님의 종이다. 왕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당하고 따라할지어다 했어요.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사모님한테 그랬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내가 말씀드려야 돼. 왜? 그런 체험을 안 하는 건 좋지요. 단 꿈만 꾸고 좋은 꿈은 좋지 않습니까? 악몽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것만을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른다는 말처럼, 그러나 그런 악몽 꿈 속에서 실패했으면 소용없지만 승리했으면, 여러분, 승리의 맛은 그 악몽 꾸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 악몽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현실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붙잡으면 돼요. 큰 권세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큰 권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큰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번 주간도 계속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감동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왜 큰 권세의 이름이 있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큰 권세가 인생 문제 해결하는 큰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하늘과 땅에 큰 권세 갖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그 큰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신분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응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치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심판 때 충고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대로 또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